자, 오늘은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한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일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 그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더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성령 공동체로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웨이크업 교회의 사명이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들을 실천해야 되느냐?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기뻐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진실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공동체를 생각했다면, 오늘은요, 은혜의 공동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충만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성령이 임하고 그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쓰면 헤세드라는 단어와 헨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것 없이 그냥 주시는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아주 자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이거든요. 은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으로 주시는 어떤 것, 이것이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가 충만했다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리셋을 하는데 컴퓨터를 리셋하고 포맷하는 것처럼요, 리셋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모든 것을 딜리트하는 것, 모든 것을 없애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쓰레기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인으로서 때로는요, 쓰레기들이 쌓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딜리트해야 돼요. 뭐를? 죄를.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가 뭐냐? 바로 죄사함의 은혜. 이 기독교는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떠나서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기 싫어해요. 왜냐면 매일 가면 제발 죄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그런데 실제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리스도인들도 듣기 싫어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것이 교회의 트렌드가 돼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전 세계의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요, 교회 예배만 드릴 때마다 우리 뭐부터 한 줄 압니까? 통성회개기도.
저는 그때 어릴 때 도대체 내가 뭘 회개할 게 많다고 맨날 이렇게 통성 회개 기도를 시키나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 딴에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정말 이 기도가 보다 의미 있는 기도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죄에 대한 죄책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죄의 무게감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요, 죄책감이 생기지 않는다? 죄 짓고요, 죄의 무게감이 생기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든지, 원래요, 죽은 송장에 20kg, 30kg, 40kg 올려놔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죽은 송장이니까요. 그런데 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죄에 대한 죄책감, 아니면 죄에 대한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사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이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싸워나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안 나올 때가 의외로 자주 있어요. 의외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정말 가슴에서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적이 바로 이 적이에요. 위선의 적.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처음에는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다니면서 내 동족들 내가 막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녔다 하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세상에 큰 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특별히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나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야 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썼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처음에는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다가 시간이 지났더니 그 다음에는요, 나는 너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야 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이것도 모자라서요,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의 고수들은 이렇게 되나 봐요. 신앙의 고수는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더 낮출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급함에 이르는 것이 신앙의 고수인가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죄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데 결국은 18절 말씀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어서 죄와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누려야 하는데요, 이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 그게 바로 무엇의 시작이냐?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는 즉각적으로 뭐로 연관되냐면 구원의 은혜로 연결돼요. 여러분, 오직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고수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실 두 가지거든요. 구원은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요, 둘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임했다는 건 두 가지가 경험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것, 죽음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를 믿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죄를 인식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당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시오? 씨알도 안 먹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이제 성경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은 것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불쾌하다. 내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망을 봐준 것도 아니고 내가 동조를 한 것도 아니고 함께 따먹은 것도 아닌데,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때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억울하다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쉽지 않죠. 이게 어떻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은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절대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원래 이제 구원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 가지를 믿는 것인데,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나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믿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그분의 선물로 은혜가 임해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말 그대로 정말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대가를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내가 착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 같은 죄인에게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요. 이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해서 이 은혜가 임하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를 만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1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것도 읽죠.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요, 예수님, 세 번째는 예수가 은혜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남편 된 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리고 앞으로 남편 될 자들도 읽으세요. 자, 앞으로 남편 될 자들까지 다 허약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지금 우리가 부부에서요, 부부 관계에서 왜 우리가 아내에게 귀한 사람이냐, 남편들이 알아야 되는 게 생명의 은혜랍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사람들. 그런데 이 생명의 은혜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지금 예수님이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의 은혜는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면서 12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참된 은혜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매일매일, 제가 지금 이제 죄와 구원의 문제만 가지고 은혜를 다뤘지만 제가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여러 것들을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 뺐어요.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오직 은혜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더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넘치는 것을 우리가 더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라는 표현을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요, 이 은혜가 교회 생활의 본질적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큰 본질이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읽어보죠.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입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지금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만 가져왔어요. 실제로는요, 너무나 많은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들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사도 베드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빼면 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도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들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살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는 사람은 맡기며 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은혜 없어요. 여러분, 이 땅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 열심히 이 땅 사셔야 됩니다. 게으른 자 되면 안 됩니다. 게으른 자 되지.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기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스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을 때 더 잘 되는 것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교회 개척을 시키면서 그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래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래니까 교회가 그냥 부흥되던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던데요. 그래서 우리 2026년에 이 은혜가 우리 웨이크업교회에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시잖아요. 바둥바둥, 아둥바둥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공간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거를 내주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이제 공간을 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주면서 하나님 오십시오. 나와 함께 일하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는 이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의 묘미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게으른 자는 절대 못합니다. 누가 지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열심히 사는 자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게으른 자는 그것도 몰라요. 열심히 자기 모든 노력을 다해본 사람만이,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내가 할 수 없구나. 열심히 이 땅을 살아본 자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경할 수 있는 사람. 영어로요, 더 좋은 말이 있어요. witnessing. 목격하는 거예요. 2026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우리 2주에 한 번씩 하는 간증 때마다 서로 하려고 싸우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내 죄성, 나를 의존하려는 내 죄성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그분께 맡기는 역사. 자, 그것이 마치 낭떠러지에서요, 우리를 맡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데 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힘들고 아둥바둥 살아가느냐? 낭떠러지에서요, 떨어지는 거. 떨어질 때 뭐가 필요해요? 간극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떨어지자마자 붙잡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떨어질 때 그분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믿음을 보이지 않았는데 먼저 오셔서 우리를 받쳐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간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요, 이 올바른 신앙의 모델, 이게 바로 십자가의 모델이거든요. 나를 십자가 앞에 맡겨놓고 나를 탁 내려놓는 작업,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인생에 절대로 차선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무엇이에요? 최우선의 선택이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기도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험해야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의 차이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무엇이 돼요? 테크논,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는 자녀가 그때야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은혜의 원리를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 2026년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그러기 위해서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